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원된 여호와의 궤가 그 전쟁 가운데서 빼앗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간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빼앗긴 여호와의 궤는 애굽의 바벨론의 블레셋의 주요 도시의 신전에 보관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다곤 신을 세워서 제자리에 옮겨 놓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이 다곤 신이 이 목이 잘려져 있고 손이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손발은 이제 문지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도시에는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일까 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봅니다.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도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제 블레셋의 5 도시들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나라도 뭐 이제 자기 이 동네에 뭐 어떤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원전 시설이 들어온다, 뭐 고압선이 지나간다, 뭐 이런 뭐 하여튼 좀 자기 동네에 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도록 막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 블레셋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그 기념, 그 기념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지만은,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잠시 이 기쁨은 누렸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재앙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이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주민들이 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데모를 하죠. 12절 말씀에 5장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 성읍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이제 반대가 극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블레셋 그 방백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길을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그 형식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일러라.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이제 여쭙니다. 그러니 저들이 이 여호와의 신의 교회를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려고는 그저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또 여호와의 손을 이제 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제 뭐 그 속건 제물로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만드는데 이 5은 뭐냐면은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의 도시입니다. 5개의 도시에 수요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 동안 있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와 우리의 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의 손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동안에 저들은 저들의 그 교만함과 또 무지함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저들의 손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이든 다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다.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오늘 3절 9절에도 보면 그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죠? 세상은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세 있는 나라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주술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승리에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렸고 그리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의 손 아래에 놓아두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이제 자기들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 우리가 소문에 들었던 것이 과연 사실이구나. 그 여호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의 항복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그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완악하게 굴다가 10번이나 재앙을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던 애굽 봐라. 응?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비로소 그들이 완전히 초토화 당하고 난 이후에 항복할래.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항복하면 더 낫지 않느냐. 버텨봤자 우리만 손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빨리 순복하는 길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가 반항하다가는 애굽 꼴난다. 이제 그걸 이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 2마리로 하여금 이제 그 새로 만든 수레를 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 2마리는 한 번도 이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소이면서 또 새끼가 다 있어요.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베스메스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가 그가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들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이제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믿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복을 주고 다곤신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었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 법궤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다 미신이라는 것이 밝혀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참신이고 다곤은 우상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고 자기들이 믿는 것은 이건 미신이다 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 이 소들이 말입니다. 새끼를 떼어놓고 가잖아요. 그죠? 새끼를 떼어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새끼가 어미소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겠죠. 그죠? 그래서 어미소를 찾아서 이제 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는 본능적으로 모든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식들을 보살피잖아요. 그러면 이 소들이 어미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 소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어미소들이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소이고 그게 또 어설프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새끼들이 우니까 그쪽으로 또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소의 본능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다?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소들이 본능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새끼가 울어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내기를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소들을 하나님의 손이 소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가 충성스러웠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소가 충성스러운 게 아니고 소의 충성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소를 지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직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들이 본능대로 움직일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소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의 충성심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손을 봐야 됩니다. 소를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말 못하는 소도 충성했는데 너희들이 충성 안 하면 되느냐? 물론 이렇게 해도 은혜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소들의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소들을 지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누구의 손이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그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안전하게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지금 또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손이 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소들이 이 베스메스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대로로 갑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그 시험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저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구나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가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자, 베스메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왜 들여다봤을까요? 참 희한하네. 여호와의 궤가 어떻길래, 거기에 뭐가 있길래 7달 동안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그렇게 초토화되었던가, 그런 그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자, 저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뭘 들여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자기들의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그 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들여다볼 생각 않고 하나님의 궤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드디어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을 이제 뭐로 어떻게 여깁니까?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섬기지 아니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죄 가운데 행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의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오직 누구만이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진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구약의 짐승들의 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7장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궤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이 됐잖아요, 그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이 됐는데 이제 다시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엘리 가문이, 그죠? 엘리 가문이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이제 그 엘리의 제사장직이 누구에게 옵니까?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 운동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미스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그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바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해 있다가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저들이 착각했습니다. 저들이 교만했고 저들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7개월 동안 저들의 교만함과 저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항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베스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멸당하는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징벌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의 은혜 아래 지배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 반듯하게 걸어가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